연말 기도주일이 맞춰지는 안식일은 제가 어릴 때 기억에는 제일 많이 온 성도들이 거의 여행을 하지 않고 다 모여서 했는데 요새는 많이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대속제일 맞춰지는 안식일에도 또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아프셔서 못 나오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오늘 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또 어린 우리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그런 우리 학생들이 또 오늘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저도 엄청 성경을 봉독할 때마다 이 성경절은 몇 번씩 읽고 넘어가는 소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오늘 순서지의 제목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성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저녁마다 아주 귀중한 종들의 통해서 또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저녁마다 기도 많이 하면서 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식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성도들은 지금 곧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야 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열 몇 분이 하는 것처럼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들이 가정 예배 때 참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기업은 쇠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은 3절의 말씀처럼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험한 바다를 지나서 영원한 하늘 천국문에 주와 함께 들어가겠네. 이거 뭐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딱 일맥상통한 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새 땅에 예수님께서 준비한 땅을 밟고 예수님 뵙고 살 사람들은요, 시편 1편 139편 24절에 보니까 다윗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길로요? 영원한 길. 이 세상에는 영원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우리의 목숨이든지 끝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늘 아침마다 새벽 미명의 기도의 제목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오늘도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 성경절을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순종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뵐 텐데, 곧 하늘에 가야 할 텐데, 지난번에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소망,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뵙기 위한 그 소망을 제일 중요시하고 간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간직하지 않으면은 하늘을 소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3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본향에 갈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 나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고, 자만한 마음을 품고 있고, 조급한 마음을 품고 있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지인 장로님이 이 카톡을 통해서 이 아침마다 그분이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깨달은 것을 저에게 보내주는 한 분이 계세요. 옛날에 함께 교회했던 분이신데 30-4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매일 아침 새벽이면은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면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한 집사님도 새벽 미명에 좋은 글을 보내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가난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늘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글을 써서 몇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관용하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연합되어서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수한,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지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있고 고모들도 이래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뭐만 얘기하다가 이 며느리가 방구를 뿡 끼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있었으면 뭐 누가 낀지도 모를 텐데, 자기 안고 있는 자기 아들 엉덩이를 딱 치면서 이제 어른들 앞에서 내 방구를 끼냐, 참아야지. 이러니까 뭐라고 그랬게요? 엄마가 끼치면서 나보고 끼다고 그래.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 아이는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낸 글에 보니까 때로는 순수한 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그런 단순한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잘 웃고요. 웃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인상이 다 좋으시잖아요. 잘 웃고 늘 화목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간답니다. 그리고 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건데 여섯 번째로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분 좋으면 어때요? 막 웃고 빵긋하고, 기분 나쁘면 막 어때요? 오늘 교과처럼 노를 발해버리고 격동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건 일 나는 거예요. 가정에 금이 가고 교회에 금이 가고 우리의 직장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 참 아름다운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저하고 모 장로님 두네 분을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46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또 많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심지가 굳어야죠. 예수님 믿고 하늘에 갈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닮은 성도는 하늘에 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소망을 간직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하늘에 가기 싫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8가지를 정해가지고 저에게 카톡을 좀 장문에 길지만 보내주셨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을 본향이라 그럽니다. 고향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이 계신데, 특히 남성분들은 평소에 나쁜 일을 하다가 세월을 보내다가도 생명의 연한이 다 끝나가면은 고향 아버지 집, 내 본향 고향으로 돌아간답니다. 뭐 이렇게 중풍이 와가지고 쩔룩쩔룩해도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주는 분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집에 찾아왔으니 버리면은 누가 그 사람을 거둬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불쌍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이 나그네 길에 거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말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응어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내고 예수님 안에서 다 있고 이제 본향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양무리를 생명수 근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어때요? 하늘에 가면은 생명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생명나무의 다달마다 열리는 그 과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집사님 설교하신 어린 설교하는데 제가 사과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한 자리에서 6, 7개를 먹는 사람인데 너무 먹고 싶었었어요. 근데 하늘에 가면은 한 나무의 실과가 12가실이 열린대요. 이제 나중에 초기문집 제가 시간이 되면 읽어드리겠지만은 하이 부인도 지금 이 기록을 보면서 또 사도 요한도 보면서 뭐 했어요? 이 놀라운 하늘에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주는 보상,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네,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냥 혼돈해졌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가 지금 경험해야 할 일이에요. 하늘에 가면 막 지금 어떤 분은 마이 까무러 쳐가지고 한참 있다 일어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서, 너무 아름답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렇겠죠. 드넓은 광야에는 아름다운 언덕이 솟아있고 하나님의 산에 우뚝 서 있다.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로운 들판에 생명 강가를 거닐 것이다. 생명 강가를 예수님과 함께 거닐 거 생각하니까 지금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뛰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덜 뛰는 분도 있는 것 같으네요.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 꼭 잡고 이렇게 좀 걸어가도 가슴이 뛰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우주적인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뵙고 그 생명 강가를 거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장막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여러 번 서울 살 때 친척들이 오면 어디 옛날에 보여줄 때부터 비원하고 경복궁하고 박물관하고 몇 군데를 꼭 이렇게 시골에 분들이 오시면 제가 구경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을 여러 번 가보지만은 그 편전은 왕이 직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편전에는 대신들이나 우의정이나 자의정이나 어떤 대신 대감이라 할지라도 왕을 바로 대면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비단을 좀 굵게 짜서 실을 굵게 까서 이렇게 해서 왕의 모습이 아련히 보일 정도로 그냥 보고 그 사이에서 앞에서 말씀을 아뢰고 왕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장막을 같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건 뭐 혈이 넘칩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밤이 없대요. 또 하늘에 밤이 없대요. 제가 왜 이게 또 감동을 받냐면 우리 김명숙 집사, 익명을 잘 요구하지 않는데 저 집사람이니까 합니다. 김명숙 집사, 또 여기 모 장로님 집사님 잠 잘 못 주무신 분 계시죠. 보니까 이 말씀 그 초기 문집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하늘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밤이 없으니까 잠 안 오고 좀 그런 거 조금 좀 참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하늘에 가면은 밤이 없으니까요. 왜요? 피곤함이 없으니까요. 네. 이 세상에는 태양이 아무리 밝게 우리 지구에 비치고 우리 동네에 비치고 우리의 가정을 비춘다 해도 정오에도 사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단기신학 그 삼육대학에 가서 교수님인데 그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신데 대청에서 오신 강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하늘나라는 얼마나 밝은지 태양을 수백 개를 갖다 달아난 것 같은데 태양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사랑의 빛이 있는데 태양보다 더 밝아서 그림자도 없다 하더라. 그림자가 없으면 얼마나 밝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양은 그림자가 있는데도 한참 막 따스할 때 빛이 막 얼굴이 막 탈락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서 비치는 빛은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밝은데도 어때요?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빛은 낮의 해보다 더 밝지만 고통스럽게 눈부시지도 않으면서 정오의 발길을 뛰어넘는다. 태양 없이도 영원히 대낮처럼 하늘은 밝을 것이다. 이렇게 초기 문집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지만은 하늘에 가서 주님을 배우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거룩한 존재들, 거룩한 우리가 잘 모르는 우주의 존재들과 각 시대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던 저와 우리 모두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느 동네에 살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은 자손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그 극치의 행복을 모두가 다 맛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서 그분은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희락을 기쁨을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좀 더 주님을 더 고대하면서 살다가 주님 속히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 불멸을 입은 사람들은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무한히 기뻐하며 속죄하신 사랑의 신비를 명사할 것이다.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유혹하는 잔인하고 기만적인 사단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늘은 행복한 곳입니다. 이 땅은 어때요? 사단이 못 찾아오는 곳이 없습니다. 다 어디든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사랑의 빛만이 온 성도들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매일 생긴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늘에 가면요, 감탄하고 막 이렇게 막 쓰러질 정도로 감동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그 창조의 과학과 구속의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일들이 매일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마음 둘 시간도 없대요. 지상의 후예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양과 별들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일정한 궤도에 따라 돌고 있는 모습을 본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때 우리 심성호 우리 집사님이 감동적인 그때 설교했죠. 천체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북극성을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수십억 개의 모든 천체들이 그 궤도를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기문지 보니까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바다 모래보다 더 많은 그 천체들이 예수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1.1획의 편차도 없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이 신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어렴풋이 연구하고 공부했지만은 하늘에 가면은 이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과학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을 향한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하늘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풍성한 구원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루신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실 때 구원받은 무리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과 다짐으로 불타오른다. 그들은 더 큰 기쁨으로 금 하프를 연주하며 천천만만의 음성이 한데 모여 웅장한 찬양이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노래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서 악기 할 때마다 저도 저런 악기 좀 했으면 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배우려고 그랬는데 안 배워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금 하프를 주신대요. 근데 그것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이 이렇게 들어주면 예수님께서 멸류관과 함께 멸류관을 먼저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금 하프와 금거문고를 또 주신대요. 근데 각각 준다고 그랬더라고요. 오늘 요 총인문집에 보니까 더 큰 기쁨으로 하프를 연주하며 천천만만의 음성이 한데 모여 웅장한 찬양의 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온 우주가 정결해졌다. 정결케 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모여 연합해서 살기 때문에 하늘은 그렇게 아름다운가 봅니다. 조화와 기쁨의 고동소리가 강대한 우주에 울린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생명과 빛과 기쁨이 무한한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미립자의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만물이 완전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산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늘 본향 금도성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참 이런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제가 초기문집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멸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멸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멸관을 달라고 하시면 천사들이 그것을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른손으로 그 멸관을 받아 성도들의 머리에 각각 씌워 주셨다.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기례교회 성도들이 다 좀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 금고문고를 나누어 주셨다. 금고문고를 각각 천사들에게 받아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지휘하는 천사가 먼저 시작하면 모두가 능숙하게 손을 놀려 검은고를 타고 이에 맞추어 은혜로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전번에 최영기 집사님 막 이렇게 막 목에 막 힘을 줘가면서 찬양 이렇게 나고 막 가르치는데 저는 이 베이스를 따라하지를 못하게 가지고 막 답답하고 가슴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가슴이 지금 후련해졌습니다. 왜요? 천사가 금고문고를 나누어 주자마자 바로 지휘를 하는데 다 한 놈으로 똑같이 그냥 연주를 하는데, 근데 옆에서 합창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최영기 집사님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 중에 아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지휘하는데 연습도 안 했는데 그냥 온 우주를 다 울려 퍼지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 못해도 이제 너무 저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도성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돌적이에 달린 문을 잡고 뒤로 밀쳐 활짝 열어 젖힌 다음 진리를 사수하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에게 들어오라고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분 한 분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도성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내 눈을 현혹해 하였다. 그들은 어디서나 넘치는 영광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노라. 너희들은 이 풍성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사랑하는 기례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고통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러자 나는 구원받은 무리가 부복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의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유로운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자, 엎드려 있는 성도를 한 분 한 분 일으켜 세우자, 그들은 금고문고를 타면서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불러 온 하늘에 가득 채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제가 지금 좀 몇 가지 설명드리는 이것이 하늘의 아름다운 새 땅,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한 이 하늘은 우리가 언어로는 묘사하기에 너무도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찬미가에 보면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다 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없다?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바닷물이 많습니까? 많아요. 제가 제주도에 일이 있어가지고 목수일을 하러 갔는데 제주도에서 오라 그래가 귤도 시큼 먹고 제주도를 한번 가는데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한번 배를 타보자 그래가지고 큰 배를 타는데 그 배에 차가 수백 대를 실었어요.
이 폐류가 얼마나 큰지, 큰 그 컨테이너 실은 큰 차 있죠, 수십 톤 되는 그 차가 그냥 배 밑으로 그냥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그거 태는 그게 한 30톤 40톤 되는 그것을 실은 차도 그냥 다 트레일러가 그냥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뭘 위에 떠 있어요? 무슨 어디에 떠 있어요 위에요? 그 실은 한 300~400명이 타는 거하고 짐하고 실은 그 장비를 실은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제주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목포까지 오는데 목포 앞까지 꽉 차 있어요. 물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그거를 먹물로 찍어서 쓴다 해도 다 쓸 수 없다고 이 지금 요한은 엘렌 G 화이트는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고 설렜어요.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중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슬픔도 많이 겪었습니까?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늘을 묘사하기는 너무 빈약하면서 그 광경이 이 엘렌 G 화이트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늘을 보여줬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너무 고생했잖아요.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광경을 묵시를 보면서 예수님 하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하늘을 보여줬을 때 이 요한은 하늘에 갈 수는 없지만은 그 광경을 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쓰던 펜을 그 묵시를 받아가 쓰던 그 펜을 다시 떨려서 쓸 수가 없어서 놓았다 그랬어요. 놓으면서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그냥 소리쳤어요. 아니 제임스 장로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옆에 있다가 옆에 글을 쓰고 있는 아내를 봤는데 지금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요.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라고 엘렌 G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 가고 싶으십니까? 곧 오실 주님 뵙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주님 많이 닮는 주님과 동행을 하시다가 우리가 꼭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우리의 본향, 예수님이 계신 그 본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금하프를 켜며 금고문을 터며 온 우주의 그 죄짓지 않는 그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하늘의 합창단에 들어서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다 부르시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루면 내 기쁨 아니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이 또 다시 없는 곳일세.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
마음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니 영광 전하를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영원한 나의 집이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렴풋이나마 말씀과 주의 종의 묵시를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오늘 안식일 이렇게 인도하시오니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그네요 순례자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하늘로 데려가셔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늘아버지, 이 땅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려야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지만은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잠시 살다가 곧 주님 오시는 그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늘 본향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기레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주님 오실 그날을 더 고대하며 소망하며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생애하다가 금도성 우리가 꼭 가야 할 하늘 본향, 우리 예수님 계시는 그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 하늘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 치유되는 가정에서 그 아픔을 넘어 아픔이 없으며 고통이 없는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함을 이 안식일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영원한 본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 매순간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일을 살다가 다시 안식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고 함께